오래전 월남전 당시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고위원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가정에서 베트남에 갔다가 전산 아들을 추모해서 교육관 음향 설비를 위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광고를 들으면서 한 여성도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감사 헌금 좀 합시다. 그래서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우리 집에는 전사자가 없잖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아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집에 오다가요, 제 자동차가 7바퀴 굴렀거든요. 근데 다친 데가 없이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보세요. 아버지가 대꾸합니다. 정말 다행이로구나. 근데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한걸? 아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8바퀴 굴렀어요?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거든.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감사는 고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난이 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삶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매사에 감사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매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원망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의 문을 열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더 나아가 축복의 문 앞에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낙천적인 사람은 감사 가운데 구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성도는 감사 가운데 구원의 축복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귀중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그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어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는 지당한 것이지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2차례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맥주절, 후반기에는 기타 여러 작물들을 추수하면서 수장절을 각각 지켰습니다. 이런 전통을 계승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상반기에는 맥주감사주일,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본성상 감사치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은 말세가 깊어질수록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절을 지킴으로써 정기적으로 감사신앙을 점검하라, 그리고 회복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풍성케 함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 때의 전쟁 기록이죠. 아마 그 사건은 BC 850년경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여러 이방 족속들이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옵니다. 20장 1절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 이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군인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저리아의 군데군데 큰 무리라는 표현으로 보건대 대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의 남유다 왕국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군사력으로 보면 열세, 그것도 큰 열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연합군이 침공을 했을 때 여호사밧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3절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그래서 벌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중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는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눈앞이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차이가 어느 정도 비등해야 싸울 엄두를 낼 텐데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그 위세에 질려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우려면 아예 크게 어려워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나은지도 몰라요. 신앙적으로 웬만한 경우에는 인간적인 힘으로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기 일쑤죠. 사실은 여호사밧 자신도 앞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북이스라엘 왕국과 연합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크게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18장에 아람과의 전쟁의 케이스였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탈이 났죠. 반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지만 오히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죠. 백성들도 다 모입니다.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3절 4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서 왕도 백성도 간절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을까. 여호사밧의 고백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당연히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대로예요. 연합군의 압박이 강력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들은 놀라운 작전을 폈습니다.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뭘까요? 감사 찬양 작전. 희한하죠. 눈앞에 연합군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 찬양 작전?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감사로 한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20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쭉 보세요. 먼저 21절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일 먼저 찬양대원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운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의 맨 앞에다가 배치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군사작전이야? 상대방 연합군이 얼마나 대군이고 강력한데 그러면 정예 부대를 앞에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앞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상식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는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찬양대원을 맨 앞장 세워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이합니까? 상대방이 볼 때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야, 쟤들이 뭐하냐? 아니 전쟁하러 오면서 무슨 찬양대가 앞에서 뭐 찬양하고 난리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놀라운 감사 찬양의 작전이 전개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들을 심히 기뻐하셨어요.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은 없지만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미리 매복시켰어요. 그러다가 급습하도록 했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그런 가운데 당황한 연합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자중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도망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멸했다는 거죠. 전멸. 유다 백성은 그저 적군이 남긴 전리품들을 챙기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챙기는데 꼬박 3일이 걸렸어요. 3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으면 그랬겠어요. 챙기고 얼마나 열심히 챙겼겠어요. 그런데 꼬박 3일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일째가 됩니다. 그때 어떤 광경이 벌어지나요? 26절 보세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골짜기 백성들이 다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어마어마한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그 골짜기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는 히브리어로 송축,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힘차게 불렀던 그 장소, 그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기뻐하며 개선하죠. 계속 찬양해요. 연주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성전에 가서도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인 축복의 역사를 열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소문이 주변에 쫙 퍼졌는데 주변의 이방 나라 족속들이 이상한 거예요. 설마 그 작은 유다 왕국이 연합군을 꺾었다고? 그것도 전멸시켰다고? 그게 실화야? 그게 말이 돼? 진짜라니까 진짜. 진짜야 진짜. 그래서 진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서 설설 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 저절로 평화가 정착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9절 30절 보세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호사밧 왕 시대에 유다 왕국은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선순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돌파구예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하면 연속적으로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 그 문이 활짝활짝 또 열리고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감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가요? 기억나는 구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무슨 얘기? 모든 경우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범사 감사는 항상 감사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말할 수 있겠지요. 일상 감사, 보통 때 감사해. 그러다가 잘 되면 형통 감사. 그런데 어떤 때는 뜻밖의 고난을 맞이해. 그때도 고난 감사. 이 모든 것이 바로 항상 감사, 범사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일상 감사.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비슷한 일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의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일상 감사가 어려운 것은 바로 당연심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평소 누리는 일상은 본래부터 당연히 의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2년 이상 겪고 있잖아요.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답답하잖아요.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익도 있었어요. 어떤 유익일까요? 깨달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걸까요? 일상의 소중함. 그렇죠? 당연히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당연히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제한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게 뭐지? 우리가 누렸던 일상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얻은 유익, 바로 이런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심리,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한번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사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찬동했습니다. 정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의일의 그런 존재, 그렇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유하고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연심리가 웬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요즘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말을 하지만 태어날 때 무엇 가지고 오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돌게 됐는가? 영어에서 건너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래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뭐예요?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다.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없죠.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부잣집에서 유복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지요. 그런 표현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말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이 받아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적게 받아도 부모님을 통해서 그 전부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받은 만큼,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자수성가했어. 흙수저지만. 정말 여러분, 그것도 자신의 노력 그 자체의 결과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라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저렇게 보살펴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아마 허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도 저렇게 따져도 빈손 들고 온, 맨입으로 온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다고 원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받은 것이기에. 양쪽 다 불신앙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순간 자랑하거나 원망하게 돼 있잖아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빈손 들고 온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지당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 베이스 심리. 그러니까 당연 심리와 반대, 제로 베이스 심리.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일상감사가 비로소 가능해지죠.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일상감사를 회복함으로 날마다 그 감사함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일상감사가 되면요, 형통감사가 아주 쉽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면요, 형통하면요, 그 또한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히려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감사와 더불어 형통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좀 생겼다고, 지위가 좀 높아졌다고, 명예가 좀 생겼다고 으스대면 이미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형통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한 것이 믿음의 사람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뭘까요? 고난 감사죠. 정말 어려운 것이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고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 아닙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백성을 보십시오. 전쟁의 그 두려움 가운데 현실은 그대로예요.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두루 살펴 연구하다 보면요, 그런 사례들이요 지천으로 있어요. 지천으로. 그중에 얼른 생각나는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다니엘 6장,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서 승리한 아름다운 사건이죠. 다니엘이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이 메대 바사로 바뀌는 가운데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고자 3명의 총리를 공동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진 않았어요. 다니엘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단독 총리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른 두 총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세력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잖아요. 시기 질투한 그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합니다. 내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민에 빠졌던 그들이 머리를 짜낸 게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걸자.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제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민족에는 고유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막아둘 수는 없었어요. 통치를 위해서.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황제는 신적인 존재니 충성하고 절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에게 하면 그거는 다 봐주겠다. 그것을 공존하도록 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신들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죠? 가끔 한번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만이라도 자기 종교는 잠재하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기는 자는 불충으로 몰아서 제거해야지 문란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자들은 다 타협할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만큼 타협할 수 없죠. 다니엘은 그 꿍꿍이를 잘 알았습니다. 이미 왕은 속아 넘어가 법령의 도장을 찍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대로 기도하지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평소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그 기도 참으면 안 돼? 창문 닫아놓고 몰래 하면 안 돼?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면 안 돼? 눈 뜨고 속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조차 타협하기 싫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 내가 왜? 그래서 다니엘은 평소대로 그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날 다니엘은 어떤 제목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 소년 시절 포로로 끌려왔는데 오랜 세월 나를 지켜주고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관직에 오르게 하셨고 총리까지 오르게 하셨고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오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사자굴에 떨어져 죽는다 쳐도 주께서 천국에서 나를 받아 주실 줄로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 아니었을까요? 결국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고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치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게 된 다리오 왕이 급히 간신들을 체포해서 사자굴에 던지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굶주린 사자들이 막 잡아먹는데 뼈까지 부스러뜨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다니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원수들을 완전하게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단독 총리로 승진하였고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승승장구하면서 종신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위대한 생애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잖아요. 불쑥. 그러나 그때도 감사신앙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적의 문까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기려 박사를 아시죠? 한국의 슈바이처, 또 바보의사, 그런 별명이 붙은 분입니다. 의사로서 사회사업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에서 월남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부인과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완전히 가로막혀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통일은
언제 될지 기약이 없고, 그런 가운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하는 수 없이 재혼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인들이 옆에서 권하는 거예요. 자네도 그만 고집 부리지 말고 재혼하지, 어떻게 혼자 살겠나, 긴긴 세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또 그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저런 발을 헛디뎌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치명적인 상황이죠. 병상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멈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내 공로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겠구나. 그동안 불경죄를 내가 범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와 제자들이 병문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또 그동안 바빠서 책을 읽지 못했는데 읽고 싶은 책들을 실컷 읽게 됐으니 또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적같이 아킬레스건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의사분이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잘 알았겠죠. 그는 튼튼해졌고 고령까지 테니스를 칠 정도로 아주 강건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죠. 하지만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잘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복음성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것인데 곡조도 가사도 신금을 올립니다. 어떤 분은 매일 몇 번씩 듣는데요. 또 어떤 분은 1시간씩 듣는데요. 저도 이따금 듣고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그때마다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맞아. 모든 게 은혜지. 감사할 것밖에 없네. 문자 그대로 모든 게 일상도 형통함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사 한번 마음속에 다시 음미해 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가사입니다. 유튜브 찬양 영상을 보면서 또 부르면서 문득 그 아래 쭉 달린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부르면서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까,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다 눈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하루 버티며 감사하다가도 어떤 날은 입에서 불쑥 불평이 나오고 불안해집니다. 힘든 시기도 지나가리라 믿고 이 찬양으로 아침을 열고 저녁을 마감합니다. 암투병 9년째,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째 격리 중입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서 1시간째 들어도 멈추고 싶지 않네요.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한 달 앞두고 마음이 힘들어 이 찬양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예쁜 딸, 아쉬운 나이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매일 보고 싶고 눈물이 흐르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딸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평범한 성도들의 고백들, 그 고백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기에 일상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형통할 때 겸손히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의 때조차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감사 신앙으로 늘 행복하고 또 축복을 열어가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 종노릇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은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왔지만, 맨입으로 왔지만, 세상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말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도 일상감사, 형통감사, 고난감사, 항상감사, 범사감사,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도 돌파하고 축복의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 파묻혀 당연 심리로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의 목매함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일상 감사, 형통 감사, 고난 감사, 항상 감사, 범사 감사, 이래저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감사로 그 열쇠로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승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